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로마 정권이 어떻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는가 하는 것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협박하여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4장에서는 적그리스도 정권의 핍박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광경이 나오고 새 천사의 최후의 선언 심판 선언과 경과가 나오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서 두 가지 추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부터 16장까지 최후의 대접 심판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14장을 통하여 승리한 천상의 교회와 최후의 심판의 경고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사야 2장 4절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묘사되고요. 하나님이 현이현 하시는 장소로서 묘사되기도 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서 주님께서 승리한 천상의 교회와 함께 나타나는 곳으로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 시온산을 자기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는 것은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선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 곧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치신 자들임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13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는 거짓 선지자의 활동에 대한 반전임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선 승리의 교회를 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7장에서는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동일하게 해서 14만 4천이 됩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은 10이라는 선택 수요, 1000은 10의 만수로서 10의 3배수입니다. 이를 해석한다면 각 지파 곧 12지파에 하나님의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충만하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막, 곧 성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12지파를 나타내는 12진주문, 곧 구약교회와 12사도를 나타내는 12기초석, 곧 신약교회를 곱한 12 곱하기 12에다가 10의 3배수인 1000을 곱한 숫자로서 신구약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수입니다.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게마트리아입니다. 3절에서는 이들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입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승리한 교회는 첫째, 특징으로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로서 순결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상숭배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표현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세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어 흠도 점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3절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불신자들을 향한 새 다른 천사의 최후의 선언과 경고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결과와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아직도 머뭇거리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하고 심판의 시간이 왔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당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하던 로마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여 어린 양의 심판을 받게 하는 장본인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합니다. 본래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설명을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벌써 14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만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인내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며 쉼을 얻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으로서요, 14절에서 20절에는 두 종류의 추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익은 곡식 추수와 다른 하나는 땅의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땅의 곡식 추수는 알곡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곡간으로 표현된 천국으로 거둬들이는 추수요, 땅의 포도송이 추수는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서 불못에 던지는 추수를 말합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추수를 동시에 시행하신다는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시간, 곧 알곡 추수로서의 구원의 시간과 포도송이 추수로서의 심판의 시간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시간의 동시성을, 싱크로나이제이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곡식 추수에 대한 근거는 마태복음 3장 12절이나 13장 30절이며, 곡식 추수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곡식을 거두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말씀과 상응합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배경으로 그리스도가 종말론적 심판자로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면류관은 왕의 면류관 다이아데마가 아니라 전쟁이나 경주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성도들을 추수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먼저는 한 천사가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 곧 그리스도에게 알곡을 추수해 달라고 간청하였는데,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성전에서 나온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포도송이가 익었다며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고 포도주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극한 심판의 두려움을 나타내고, 포도주 색깔은 피의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의 참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가 넘치고 온 땅에 퍼진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실제 길이로는 200마일 곧 340km를 곧 팔레스타인 남북 길이에 해당되지만, 상징적인 해석을 하면 4 곱하기 4, 피가 사방으로 퍼져서 두루 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포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에게 미혹되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결과와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14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